자, 오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너는 복이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 붙잡고 가면 돼요. 창세기 12장에 오늘 기도 수첩에 저는 한 단어가 나요.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가면 되는데 희미하니까 애굽 내려가서 고생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상수리 스풀나무 밑에서 단을 쌓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에 이날 이후로, 오늘 수요 예배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여러분, 오늘 누굴 만났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았건 이날 이후로 지금이에요. 저는 항상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제가 위임할 때 메시지 본문이 뭐였냐면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이거든요. 그 선배와 그 후배, 지금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지금요. 어제 말고 지금. 어제는 지나갔잖아요. 지금 내게 갑절의 두 목의 성령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오늘 뜻을 정하는, 지금 뜻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지순례 여정을 가보니까요, 내가 그 광야를 갔으면 어떻게 했지?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내 모습이. 그 황무지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 생각, 불신앙하고 그 환경에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여러분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울로 삼으래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거울로 보고 교훈을 받으래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광야교회라 그래요. 광야교회. 그 조상들이 광야교회에서 훈련받았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난과 출애굽의 계획은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쓰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요, 이사야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토기장이라 그래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안 따라오면 훈련시켜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출애굽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필연적인 거다. 필요한 거다. 당연한 거고 절대 계획은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다. 오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돼요. 언제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단을 쌓으면 이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뜻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 길 말고요, 하나님의 길. 내 생각, 내 주장 아닌 하나님의 생각. 그때부터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살아나고요. 육에 갇혀있던 내가 영적인 힘이 살아나고요. 땅을 보는 그냥 육신에 쫓아갔던 내 모습이 위에서 보는 보좌의 축복으로. 인간은 위를 보거든요. 짐승은 위를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신 것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과연이라는 단어, 과연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정말로 생각과 실제가 같을 때 과연이라고 써요. 쉽게 말하면 결과에 있어서도 참이다. 이걸 쓸 때 과연이라고 써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답이고요. 이게 누리는 거고, 답을 가지고 누리면 반드시 증인이 돼요. 맞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돼요.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어제 기도처 봐보세요. 이유, 내용, 방법 나오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지금 이 시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없으면 우리는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계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유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갈보리산도 가보고 감난산도 가보고 마가다라방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가보면서 직접. 내가 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계속 138 메시지가 왜 나오냐? 이 영원한 언약 이게 왜 중요하냐를 그냥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예수님이 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니까 묵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늘 사랑해야 되겠다.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인생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행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불행할 근거가 없어요.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믿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으로 힘이 입으면 강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강한 내 안에 있는 열이고.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제일 많이 무너진 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많이 진단하게 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갔구나. 제가 그 출애굽 여정에 가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갔거든요. 그 여정에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다구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구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평생 찾아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어떤 문제와 상관 속에서도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끝났어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화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고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예배의 축복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예요. 사실은 예배자가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예배자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힘주시잖아요. 힘줘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를 가이사라에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십자가 부활을.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이론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단아 물러가라죠. 여러분, 우리 원래 인간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해를 봐야 되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는 내 한계에 부딪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려야 뭐가 생겨지냐? 믿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신칭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있는데 나는 죄덩이고 문제투성인데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나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식 보니까. 근데 요거를 터진 거잖아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단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거짓말장이, 살인자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민감하지 않는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는요, 영적인 걸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요, 로마서 3장 10절 우리 들었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달린 거라니까요. 그거를 묵상하는데요, 진짜 처절하더라고요. 제가. 야, 진짜 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다.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강약길을 40년 간다면 어쩔 뻔했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강약길을 우리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날씨가 일단 엄청 춥고요, 엄청 더워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셔야만 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 그게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반석에서 물이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여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을 날마다 들어야 되거든요. 오늘만 듣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다 변하는데 성경 안 변해요. 구원의 길은 안 변해요. 딱 하나예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이 비춰주는데 그 빛의 주인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게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이게 진짜 구원받은 게 이 정체성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 알죠? 팔복 중에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 복이 있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거기 명백히 있는데 유대인 안 믿는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 안 믿어요.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 전에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저 1절도 되겠죠.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해방받았으니까요. 근데 3절에 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요. 율법 우리 다 어떻게 지켜요? 그 몇백 가지를 어떻게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세력 결박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게 돼 있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화평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왜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도 드셨잖아요. 오늘도 주무셨잖아요. 누굴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영적 무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기예요. 무기. 사단한테 봤을 때 핵폭탄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복음을 전한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맞죠? 영적 핵폭탄이라니까요. 핵무기보다 더 커요. 북한에서 핵무기보다 더 커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전쟁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나니.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대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25절이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가이사라 항에서 제가 있었다니까요. 아, 여기서 바울이 항소해 갖고 갔구나. 로마 갔구나. 그 항에 갔거든요. 그 항에 갔더니 원형 경기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거기서 얼마나 핍박받고 죽고 그 사자가 와서 잡아먹고 그 원형 경기장이 크게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아멘은 늘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사람한테 용서 못할 게 없고 수용 못할 게 없고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요, 진짜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예배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알거든요. 그리고요, 즐거워해요. 신앙생활은 즐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리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잘 몰랐을 때 눌렸거든요. 지금은 누려요. 이거보다 더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신분이 바뀌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좋은 차를 사건 좋은 집을 사는 그것도 기쁜데 그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영원한 건 천국에 같이 간다는 거. 이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거든요. 그 환난 중에서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했죠.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죠. 왜요?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거든요.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29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들이 빌기를 다음에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환경은 환난인데요. 하나님은 선교문을 여는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환난 중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만남을 붙여놨어요. 거기에 아프리카 사람도 붙여놓고 뭐 왕족도 붙여놓고 뭐 흑인도 붙여놓고 다 붙여놨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12장에요. 야고보 순교당했거든요. 야고보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또 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환난 중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환상을 통해서 옥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해서 옥문을 여시고 그 핍박자 헤롯을 죽였어요. 그 환난 중에. 그 환난 중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니까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성령이 너 안에 있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환난 중에서도 함께 하고 계세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잘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 그 전에 26절에 또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기도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도우신대요. 나는 지금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이유, 연단하는 이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그 문제와 시험을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우리를 온전케 하니까요. 기쁘게 여기래요. 문제 온다? 기뻐하세요. 왜요? 답을 붙잡고 서는 길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답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와 시험과 환난이 오면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요. 평상시에 안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되게 저 좋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1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쁘심으로 받았대요. 환난 가운데 뭘 기쁘심으로 받았냐? 말씀을 기쁘게 받았대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칠 것 같은데 말씀 받을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 오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세요. 아, 믿음이 뭐냐? 알려주시고요. 그게 8절에요 소문나요. 각처로.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1장 3절에 잘 나오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5절에 더 좋은 말씀 나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환난이 온다.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해 보세요.
1장 3절, 5절, 6절,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문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로 받으니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하나님 뜻이다. 성령을,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데살로니가예요. 전서만 얘기한 거예요. 후서는 얘기도 안 했어요. 아직. 붙잡으세요. 소문날 정도로 붙잡으세요. 성령.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환난과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혜륜이 아나요? 혜륜이가 대학에 OT 갔는데 경주 거기서 리조트에서 참사당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혜륜 유치원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받은 걸로.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또 그때 어디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어떤 친구가 길 가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가고 있는데 누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누가 정신병자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 친구를 압사시켰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것도 아파트에 그 길 가고 있는데. 얼마나 충격되겠냐고요. 이 성령 역사 아니면은 그거 어떻게 다 뛰어넘어가요. 우리의 아주 작은 것도, 아주 돈 잊어버린 것도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넘어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 되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들이 나와요. 거기 중직자들 다 증인이에요. 거기 제가 금방 예화 들었던 그 사람들 신앙 엄청 서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누아투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작은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역사 아니면 그거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리고 연약할 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나에게 기쁨이 있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가장 큰 황금어장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게 제일 황금어장이에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두 번째 황금어장은 우리 교회 안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환난과 문제가 와도 기뻐할 만큼, 자랑할 만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밖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직장과 내 모든 산업 현장에 내가 받는 땅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다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황금어장을 누리세요. 그래서 갈렙이 고백해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받는 땅 우리 자손들에게 기업이 됐다. 그리고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85년. 그렇죠? 여러분, 가장 큰 황금어장은 나 자신. 환난과 문제와 사건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이 견고한 망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는 영적인 안정지대거든요. 그러면 교회 밖은 내가 받는 땅은 다 내게 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랑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위의 동네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너는 이 아름다운 덕을, 이 귀한 빛을 선전해라. 자랑하세요. 누구를요?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자랑하세요. 즐거워한다는 건 자랑한다는 거니까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할 때 기뻐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뻐해요? 진짜 우리 아주 작은 거에 기뻐할 때 엄청 많아요. 슬퍼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우리 인생에. 기뻐하는 순간보다 슬퍼하는 순간이 몇 배 많을걸요. 근데 우리 안에 근원적인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으면 그 슬픔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칭의에 대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칭의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성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 성품으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는 뭐예요? 영화. 천국 가는 게 영화예요.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공사 중이에요.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생각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말미암아라는 뜻은 원인이나 이유. 원인이 뭐예요? 그의 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과 이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십자가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값을 치러줬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우리의 인생의 숙제를 다 끝냈어요. 끝난 사람은 기뻐요, 안 기뻐요? 시험 끝난 사람은 그날 수능 끝나니까 애들이 다 기뻐갖고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또 시험 있어요. 계속 시험 있어요. 그쵸? 뭐 또 자격증 봐야 되고 뭐 기사 시험 봐야 되고 막 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인류의 시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화목케 하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만나야 화목해요. 다 싸워요. 다 분쟁하고 싸우고 적대하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평안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해요. 그리스도 없는 평안은 평안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그리스도 가진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한다니까요. 그 사람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시편 52편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범죄를 하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범죄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살인하고 숨어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죄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또 중요해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상태. 듣고 회개하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3장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본 자의 기쁨을 누리세요. 가진 자의 기쁨을 누리세요. 전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전하는 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신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자의 기쁨을 누리세요. 우리 집에 천조 있으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근데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집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동화사에 금괴가 있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번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좀 기라도 좀 빨아드릴까?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망대예요. 최고의 망대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개인 망대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은혜 속에서 강하세요. 은혜 속에 있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고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은혜 안 주시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개인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기도의 망대가 돼요. 충성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달라요.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들이. 갈급한 자 엄청 많아요. 갈급한 자 지금 저희 신천지에 막 여기 안산홍 중에 이런 데 많이 가 있어요. 우리는 갈급이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갈급이 끝났어요. 복의 종착을 그거를 종착점을 찍었어요. 복의 그리스도. 기도의 망대.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현장의 망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대 전도하세요. 저는 시스템 전도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 방송국은 미디어 전도하세요. 그게 미디어 망대. 요즘에 계속 망대 얘기 나오는데요. 파수꾼 없는 망대는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파수꾼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전도학교 때 그 얘기했어요. 길을 닦으라고. 그리고 돌을 제하라고. 내 안에 돌.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고 있으라고. 여러분 안에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서 얼굴도 바뀌고 내 안에 있었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내 안에 있었던 상처와 감정과 불안과 불평과 그런 원망이 떠나가고 행복한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행복한 자잖아요. 오늘 그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확신이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